오늘 제목은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 꼭 주인공들의 대화만큼은 잘 들립니다. 그죠? 주인공이 귓속말하는 것까지도 영화관 전체를 꽉꽉 채우죠. 또렷하게 들립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잘 들립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장면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직 예수님한테는 어부들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부들의 모습만 부각되고 나머지 군중들의 모습은 흐리게 처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많은 장면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이거이기 때문에 부각시켜서 보여줬을 겁니다. 다른 대화들은 다 없애고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성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첫 만남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시몬에게 게바라고 부르시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리고 괄호치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너 내 거. 이렇게 꼭 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내 거야 이제.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는 못했어요. 아니요, 아직 몰랐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4장 38절 39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때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가 아마 똑같이 어부일을 하러 배로 이렇게 호숫가로 나갔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자기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참 놀랍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남을 보면
약간 불편한 만남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많은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뭐 게네사렛, 디베랴,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쭉 돌면서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름 불려지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려지는 이 갈릴리 호수를 쭉 돌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뭐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강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평지는 일대 다수로 말씀을 선포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넓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뭐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자,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몰려왔대요.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압박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압박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 빅뱅도 되게 오래됐구나. BTS, BTS가 만약에 공항에서 들어왔다. 아니면 뭐 홍대에 갑자기 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막 운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BTS가 걸어가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BTS 그 당사자들도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밀리고 밀려서 호숫가에 다다랐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다 보니까 이제 호수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수 쪽으로 내몰듯이 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주변을 쭉 둘러보시다가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 배가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다고 하고 또 하나는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늘어놓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일단 배에 타셨습니다.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일단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탄 다음에 그 배를 강단으로 좀 빌려달라 이러고 요청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부드럽게 요청을 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떼주겠니? 굉장히 부드럽게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베드로한테는 곤욕이었을 거예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빨리 자고 그 다음 밥도 먹고 배도 고프고 이런데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피곤한데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불평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이게 진짜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방금 예수님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동된 것도 조금 있고 또 군중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예수님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특히나 자기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준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말씀대로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뼈를 묻었겠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러니까 황당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여기서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욕을 먹겠구나 하니까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어쨌든 간에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그 결과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까지 요청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광경을 베드로만 본 거 아닙니다. 옆에 있던 어부들도 같이 봤고 평지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도 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치 마술사가 마술 공연을 마치고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듯이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이 또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유능한 랍비 선생님,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특히나 장모님의 병을 낫게 했던 놀라운 사람,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것처럼 군중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평생 뼈를 묻은 이 호수에서 이제껏 내가 쌓았던 기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것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내가 서울대를 졸업했고 내가 하버드를 나왔고 내가 삼성을 다니고 뭐 애플을 다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격증을 내고 다 이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나머지의 것들이 다 무너졌대요. 바울이 잘 표현했죠.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거를 베드로도 똑같이 느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이 감정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단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냥 말씀 잘 전하는 랍비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진짜로. 예.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 두려운 마음이겠죠. 지금 당장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더럽고 추하니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이랬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 또 욕했던 거,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아,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그 주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표현에 보면은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 자, 이 표현은 자기 자아와 자존심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면은 굉장히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고 비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해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가랑이를 갑자기 벌리죠. 그러면 진 사람이 그 가랑이 사려고 지나갑니다. 그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면 이것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느냐? 맨 첫 번째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다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베드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러면 안 다녀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믿어야겠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형벌에 대해서 선포하고 뭐 여러저러한 설교를 선포하고 듣더라도 별로 심각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졸려서 맨날 잠이나 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피곤하면 잘 수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안감도 전혀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이야기를 선포하면 남의 것으로 들리고 저놈의 죄송합니다. 저 사람 얘기구나. 예. 은혜의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포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깊은 통회와 자복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사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설교 듣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복.
그럴 거면 점집 찾아가지 왜 교회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이 티끌마도 못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불평합니까?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수군거릴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심지어 남이 나를 조롱하고 모함을 해도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겠거니 하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76편 7절 9절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운 분이시니 주께서 화를 내실 때 그 누가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의 판결을 알리시니 땅이 무서워 그만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로 임재하실 때 그 밑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죽었구나. 나도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거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야 이제 더 이상은 너희 고기 잡지 말고 나랑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러 가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안드레도 데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쉬워요. 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복 받았대.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금을 내렸더니 복 받았대. 나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진중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된 것쯤은 금방 알아차리죠. 사람이 순종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내가 순종 한번 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나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그를 찜해 놓으셨어요.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큰 그물을 치신 겁니다. 망망대해에다가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미끼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끼로 안드레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떡밥을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베드로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물을 확 들어 올리신 거예요. 자, 그물에 완벽하게 걸린 물고기가 빠져나가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치신 그물은 한 번 잡기로 한 물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직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그물이 내 주변에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그물을 쳐놓으셨는데 이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안경을 장착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내 주변에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됐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계속 점검해 보는 거죠. 의심이 됐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신뢰에 나갔네? 나도 이랬는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그물이 그렇게 되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이제 그 그물에 걸린 그리고 건짐을 받은 우리를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쳐서 잡으시고 그들을 제자요 동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주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받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 그물들을 하나씩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물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그물을 체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물들은 어떠한지요? 헐겁습니까? 아니면 촘촘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영적인 그물을 말씀의 바늘로 꿰어 튼튼하게 만들고 삶의 바다로 나아가서 그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는 우리는 모르죠. 마지막 때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결산해 보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적게 잡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때까지 이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야 될지 그 방향성 한번 잡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 내가 품고 있는 한 공동체, 가족, 지역, 이것을 한번 품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다가 그물 던지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